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모델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여자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순전한 나드향을 그냥 예수님께 아낌없이 깨서 드립니다. 이걸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과도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깨뜨려서 부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얘기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겪으셨던 그 놀라우신 그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 그리고 나를 얼마나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기다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안다면은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여인을 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에 여인과 같이 이런 삶이 우리 삶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시키지 않는데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그냥 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내 가진 거 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거 쓰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예능과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고 싶고 이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놀라운 삶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먼저 가장 동일하게 바라보는 삶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 성경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짧은 영혼에 비하면 아주 찰나에 지나지 않은 이 땅의 삶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꺼이 그냥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뭔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도 장차 영광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고난도 기꺼이 참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가 거할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서 뭔가를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삶.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으로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누었을 때 하늘의 그 상이 크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지만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새로운 그런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우리의 존재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심지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도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어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곧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하죠. 그의 삶에서 모든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누군가가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바울은 그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는 조용히 사라져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 일을 구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했나요? 우리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믿음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보면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사실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신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신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거룩하라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때로는 경고를 하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저는 가장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 19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은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사랑으로 흐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도 거룩함을 향한 구원인데 그 거룩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안식일과 제물과 우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 제물을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삶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와 교회 공동체에 헌신된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어쩔 수 없는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아주 마음에 사모함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으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삶으로 얘기해 줍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요. 이웃의 사랑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존중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거룩해져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 수준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고요. 또 베드로서 1장 4절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도 사실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탄에 모르는 사람을 용서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런 사랑으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기도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도 한순간에 그냥 확 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속 거하고 또 거하고 또 거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할 때 우리가 용서가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을, 또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첫 번째로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삶은 무엇이냐면 사명자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역을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봉사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다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라 살겠다는 그런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소명이라는 그 헬라어는요. 특정한 어떤 타스크, 어떤 일을 향해서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소명이 거룩한 소명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은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았죠.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죠. 능력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실 수 있어요. 지혜도 주실 수 있고 재능도 주실 수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역으로 사용하시냐면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모두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며 소유며 지식, 재능, 또 성격, 또 상처, 환경, 건강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달란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전부 다 이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라고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기술을 주세요. 성막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걸 가지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시죠.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이제 모세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가 이집트의 그 아들로 있을 때,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이 뭔가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이집트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집트 왕자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사용하실 때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신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배웠던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마음의 그릇, 깨끗한 그릇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에 주셨던 훈련시켰던 주셨던 은사들,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과 어떤 부르심을 주실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그거에 민감하면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먼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지금 있는 상황을 나의 사명지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먼저는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이 나의 사명이니까 이곳에 내 뼈를 묻으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해도 되지만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7장 2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의 부르심을 나의 부르심으로 살면서 충성을 다하지만 혹시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굳이 이게 거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종으로서도 내가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굳이 그것을 거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되어서 그 자유인으로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종되었던 사람을 더 자유인으로서 더 많은 종을 섬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 충성하지만 또 더 좋은 환경과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그곳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되는 건 아닌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굳이 그것을 마다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사단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비교해가지고 쓸모없는 존재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존귀하게 지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유하고 유일한 존재로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결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충성됐느냐를 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2달란트 받았지만 2달란트를 남기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부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충성됐는지 충성도의 크기를 보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왜 이것이 없고 나는 왜 저것이 부족한지를 볼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충성을 다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염소는 헐벗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통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죠. 그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나누는 것이 남기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 개발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누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긍휼로 나누는 삶. 결국 이것도 사랑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긍휼을 행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사랑을 행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도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는 모두 사실은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자신도 죄가 있지만 긍휼을 행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 때 딱 보시는 게 뭐냐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고 사랑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을 행하노라 해서 통과해 주는 거죠. 우리가 긍휼을 행했느냐가 심판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드러난 믿음은 우리 심판대에서 승리하게 해줘.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게 해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도 보면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움, 그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존재로 우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사랑으로 나누는 삶,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될 뿐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무엇인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 그리고 사랑으로 나누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나누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가치 있는 삶을 거룩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르신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면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의 방식,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또 배우게 될 겁니다.